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이번 그 한 주간도 국가적인 어려운 일들이 또 있게 됐죠. 초유의 사태는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가 돼서 탄핵 가결이라는 일들이 있게 됐어요. 오늘 이 표현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너무 밝게 하면 저런 좌파가 있나 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 저런 꼴통 보수가 있나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좌다 우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우리가 좌든 우든 간에 성경적인 보수, 진보, 개혁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곳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또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 가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도의 300용사 기도 운동을 하실 때 조금 흐트러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실 때 한 권사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고 또 손녀의 그 손주의 수능이 있는데도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를 시키시고 눈물을 주셔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이런 어려운 나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셨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을 읽으셨지만 실제로는 5장, 6장 전체를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 그래서 이스라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주제로, 또 이러한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진 상황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임을 오늘 본문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패배와 그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5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패배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또 함께 또 정리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또 거룩한 교회의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을
세상의 부적처럼 인식하고 의존하는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함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 그들의 신념, 그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 때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 호세아 시대와 같이 영적인 혼란한 시대였던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나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패배,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교만, 불순종을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의지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심으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날 수 없음에 대한 경고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외식적인 행위 또는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이 거룩한 도구들을 부적처럼 인식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이 형식적인 예배와 또는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가? 그리고 다른 도구가 아닌, 다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복의 통로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배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5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갖고 빼앗고 아마 승리감에 도취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이 5장 이제 시작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종교관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패배를 그들은 하나님의 패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블레셋의 주된 신 다곤은 당시에 주로 이 곡물의 신 또는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로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다곤 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고대 배경을 한 영화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 싸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자는 그들의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이 섬기는 신보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었습니다. 블레셋 역시 자신들의 군사적 승리가 다곤 신의 가호 또는 호의, 도움 덕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다곤 신 앞에 놓아둔 것은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곤 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절 4절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십니다. 자, 오늘 5장입니다.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네. 다곤 신상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넘어졌고 목과 손목이 부러지는 이 수치를 오히려 다곤 신상이 겪게 됩니다. 이것도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전쟁으로 이렇게 뭐 포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는 총을 쏘는 시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적군의 지도자 또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을 정복한 나라의 왕 앞에 끌고 와서 완전히 엎드리게 함으로, 그리고 또는 그 장군이 그 적군의 왕에 대해 발을 올리거나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이겼다,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사례는 아니지만 또 모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적군의 왕이나 지도자의 목을 치고 손발을 자름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그 나라를 멸했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걸 보면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 예,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다곤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의 신들, 우상들, 이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며 그것들은 가짜이고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의 허무함, 우상 숭배의 허무함과 하나님만이 참된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참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독종과 재앙,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기고 가드로 옮기고 에그로 옮길 때마다 전염병이 퍼져서 종기가 나고 또 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우리가 보유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당,
또는 성도 또는 그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그들의 잘못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을 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 징계를 받았던 이러한 그 많은 사례들이 저희가 일부러 그 예를 꺼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 맡겨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셨듯이 블레셋을 징계하셔서 독종과 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사야 48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기록하신 거 하나님이요. 이 일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듣게 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이사야 4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왜 너만 진짜라고 하느냐? 가짜니까 가짜라고 하는 거죠. 가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다 비슷한데 다 진짜라고 인정해줘. 너만 왜 진짜라고 해? 우리 다 비슷하잖아.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가짜는 가짜예요. 우리가 그 가짜를 그래 비슷하니까 진짜라고 해주자.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 세상을 우리가 성경적 원리로 보면 마귀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해? 우리도 진짜고 너희도 진짜고 서로 인정하면서 해야지.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그냥 웃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 대고 아니다 기다 말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념,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설득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때때로 내 믿음을 내가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나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직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회복과 새로운 승리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나가지 마십시오. 또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특별한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본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탄핵 가결과 부결을 어떻게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반성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면 잘 됐네, 오늘 잔치국수 먹어야겠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갑자기 침울해지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마 혹시 어제 잠 못 주무신 분 계시나요? 너무 기뻐서 잠 못 주무신 분들이나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 저는 그것이 신앙의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오래전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게 됐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내가 기준이었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으로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됐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됐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됐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 내 생각과 같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아닐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팔을 끓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고 팔을 끓으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오히려 악한 도가 되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그거 읽으면서 어떤 분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오늘 술 마셔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술 마셔야겠대요. 한쪽은 기뻐서 술 마시고 한쪽은 속상해서 술 마시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우리 민족에 갖고 계신가를 살펴보면서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언약궤의 귀환이 6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6장의 말씀으로 잡았고,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전나는 두소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많이 들었던
특별히 이제 은유적으로 우화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 본문의 상황, 역사적인 상황인과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자체만 쫓아가려고 하는데, 블레셋은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 종교관으로서는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신들 간에 우열이 있을 뿐이고 신들은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경험했냐면 일본에 가서 노방전도 하고 할 때 보면 일본 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믿는다고 할 거야, 안 할까요? 예, 안 해요? 네.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 그게 어떤 믿는 거냐? 그 집 안에도 신사 같은 게 하나 똑같이 해놨는데 거기에 부처상도 있고 자신들이 만든 어떤 신사상도 있고 주문책도 있고 묵주도 있고 거기 갖다가 십자가 갖다가 하나 또 올려놔요. 신은 좋은 거니까 신을 많이 섬기는 건 좋은 거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이런 재앙이 오니까 저쪽 하나님이, 저쪽 신이 화가 났나 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저쪽 신이 화가 났으니까 우리가 달래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건제물이 뭐냐? 보통 속건제물은 우리가 그 율법서 모세오경을 잘 통독하셨으면 그들이 배상할 때 배상의 제사로 드리는 게 속건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물까지 준비해서 이 돌려보낼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언약궤를 보내기는 하는데 전나고 멍에 매본 적이 없는 암소 둘이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 아마 블레셋과 가장 가까이 있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거기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해요. 여러분, 전나는 암소, 상식이죠. 여러분, 그 아주 순한 개도 자기 새끼 나면 주인에게도 새끼 손질하면 으르렁거린다. 그 많이 아시잖아요. 갓새끼를 낳은 그 어미는 새끼를 돌보자가 하는 본능이 가장 강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다. 여러분, 소가요, 이 고삐를 뚫잖아요. 송아지 때 내버려 두다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이제 끌고 다니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삐를 뚫어요. 왜 그러냐면 소가 고삐가 없으면 모르시죠,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끌어봤거든. 근데 애라도 고삐를 메고 소가 이렇게 가면 끌면 그 코가 아파서 당겨서 그 길을 가는데 요 소가 지나가면서 이 긴 혓바닥으로 이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먹고 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는 건 괜찮지만 이거를 고삐로 하고 딱딱 치지 않으면 안 가니까 고삐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고삐를 깨려고 하면 아니까 막 도망다녀요. 그리고 그 고삐를 깨고 나야 이 수레 같은 걸 끌 수 있도록 이 궤를 갖다가 올려놓는데, 멍에 같은 걸 올려놓는데 그냥 멍에를 올리면 얘가 막 발작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 하는 내용은 아니시. 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 그건 길들여지지 않은 소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농업국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가 새끼를 두고 가는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전나는 소가 처음 멍에를 맨 소에다가 법궤를 올려놨는데 그 소가 자연적으로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그 소가 간다면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그 소가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소가
울기는 하는데, 우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울기는 하는데 곧장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걸 보게 돼요. 이 암소조차도 본능적으로 새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새끼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짐승마저도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짐승 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소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전나는 소가 자연적인 본능과 환경적인 요소를 초월하여서 행동하도록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만 역사하신, 이런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 이러한 특별한 일이 계속 있기를 바라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망할 수 있어요. 대개 이러한 특별한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 일반적인 통치 원리를 통해서 사람은 자고 일어나야 하고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또 일해야,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냥 보편적인 삶 속에서 만족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안 들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야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보편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이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다니다 보면 저는 별로 간질거리가 없어요. 함께 다니는 목사님들을 뵈면은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큰 사고를 당하셔서 쩔뚝쩔뚝 거리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는데 다 고쳐주셔서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어느 날 뒤에 교회에서 찬송하는 소리 들으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러다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냥 별 그렇게 없이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문제인가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이적과 기적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믿어지고 고집 안 피우고 살면 좋겠다. 저의 신앙이거든요. 또 하나님 그렇게 또 인도하셨어요. 발이 부러지고 다 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그런 걸 원하세요? 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법궤를, 언약궤를 이스라엘 노력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 실력도 안 됐고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돌아올 일이 없도록 주님만 바라보시고 가시면 좋겠고, 설사 지금 하나님 없이 고통 속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19절에 보면, 6장 19절이에요. 오늘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아요. 예. 그래서 5만 70명이 죽임을, 5만 70명. 그런데 왜 5만에다 가로쳤잖아요. 그 베세메스 그 여러 사본들이 보면 5만이라고 있는 사본들도 있고 5만이라는 단어가 없는 사본들도 있는데, 더 오래된 사본에 5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5만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더 많은 수가 죽었든 적은 수가 죽었든 하나님께서 치셔서, 왜? 법궤를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잘 주목하셔야 돼요. 왜 법궤를 들여다본 것이 문제가 됐는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까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에서 계속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경외할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레인이라도, 그 성막을 이송하는 레인이라도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벗게나 언약궤를 보지 말라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그냥 제사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해석할 때, 이때 제사장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너 독주 마시지 마라,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다른 불을 드렸느냐, 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제단의 불로 그를 살아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는데.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어떤 다른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줘요.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 하나님 없는 열심은 본인을 살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섬김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지 이 순종의 태도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능력을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그 이유였다는 것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흘러넘쳐 온 세상 만물 피조물에까지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귀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거룩함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